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인물이에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갈릴리 지역 가드 헤벨 출신이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의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어느 때,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빼앗겼던 모든 영토들을 전쟁을 통해서 여로보암 2세가 다 찾아요.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했던, 그러니까 다른 주변 열국들이 위협을 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이제 다 잠잠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흥하여지는 그런 때가 됩니다. 국제 정세 주변을 보면 수리아,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애굽, 아수르, 이 세 나라가 있는데, 그 세 나라가 하필이면 그때 자국에 분열이 일어나요. 내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세력이 조금 이렇게 약화됩니다. 그 시기에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갑자기 이렇게 부강하게 되는 그런 정세를 타고 있는 그 시기예요. 그때 잘 살고 있던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의 적군 아수르, 그러니까 지금 한참 힘이 약해지고 내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아수르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해라. 그러면 그 아수르가 내가 회개하면 돌이키고 돌아서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때 그 요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가 다시 번영하게 되면 아수르의 국가 정책은 지중해 동쪽 해변을 떠나서 전체 이 열강을 지배하는 그런 아수르의 그 침공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을 겪게 되고 전쟁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 멸망은 721년에 멸망하죠. BC 721년에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793년이에요. 불과 70년 뒤에 요나가 활동하고 했던 그 뒤 70년 뒤에 요나가 염려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회개하고 심판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게 되고 다시 아수르가 부흥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러 판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모습을 보시고 다른 주변의 열강을 다시 세우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 가면 그 사람들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용서하실 거잖아요. 용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는 살아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망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주장이에요. 그 주장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조금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지만 그는 그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냉철하고 그리고 정확한 판단이에요. 다른 어떤 주변 정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요나가 꺾고 다시스로 갑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한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모를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 지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숨거나 우리가 다른 곳에 가거나 오늘 말씀처럼 배 밑에 아무도 자기도 찾질 못하는 그곳에 숨으면 하나님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 전부 다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의 말씀을 요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섭리는 꺾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벌어집니다. 어쩌면 그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승질이 나죠. 여러 가지 일들로 답답한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이 왜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쩌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어쩌면 우리를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리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자기 교만으로 말미암아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판단을 주장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낯은 절대 피할 수가 없죠. 내가 생각하여 피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용을 쭉 들어보면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그 명령, 뜻을 꺾지 않으셔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포기할 걸 아시고 하나님은 큰 바람을 준비하셔요. 배 타고 갈 걸 뻔히 아시고 바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하셔요. 거기에도 깊이 관여하시죠. 요나가 제비 뽑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바다에 던질 것도 이미 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나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지 않도록 큰 물고기를 예비해요.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한 요나의 이 악한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래 너 해봐라. 네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 내가 너를 살려줄게. 큰 물고기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만화 같은 이야기가 그 상황을 반번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배짐을 다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고 막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육지에 대려고 해요. 그 모든 일들이 다 허사가 되게 만들어 버리셔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를 바다에 빠치게 되고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그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셔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끝까지 버틴다고요. 버티고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은 꺾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풍랑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노를 저어야지 뭐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이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나가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마지막에 그들이 풍랑도 만나고 일들을 겪으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를 앞세워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승복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고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상황에서 내가 고민하지 않아요. 내 형편과 처지 가운데 나를 만들어 가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깊은 섭리를 깨달으려고 몸부림친다고. 그 은혜로운 삶의 여정, 그 지혜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뜻을 절대 꺾지 않으셔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 꺾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조금 멀리 바라보자면 니느웨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저렇게 쪼그라들지 않고 살려서 북이스라엘을 내가 쳐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 인도하셔, 함께하셔 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사는 그런 악한 습성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멸망하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저 덧없이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함부로 까불면 안 돼요. 늘 매 순간마다 자중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꺾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내 생각을 앞세우고 앞뒤 계산도 안 되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내 의지로 꺾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꺾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오로지 딱 한 가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을 다시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긍휼의 은혜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긍휼이에요. 뜻을 꺾어서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이 모두가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 하나님은 뜻을 꺾지 않으셔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를 거다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숨어도 깊숙이 감추어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처음부터 포기하셔야 돼요. 내 삶의 죄악된 모습, 이 악한 모습, 감추고 싶은 이 노릇된 습성들, 이 모든 것들을 솔직히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요.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머리 쓰고 뭐 별일을 다 하고 힘을 다 더해도 하나님은 이 세계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 섭리 안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꺾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의 일이 있을 때마다 마치 내가 실수한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 상황이 그렇습니까? 라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섭리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삶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묻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셔요. 이 모든 일들을 인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꼭 우리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보면 마치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꺾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여정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고민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이해하시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늘 언제나 칭찬받고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